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편지의 주된 수신자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구약성경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신자들이 구약성경에 익숙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어요. 비방을 받고 환난도 겪었어요. 그리고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일을 점점 소홀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일들도 중단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소홀히 하고 또 모이기를 그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그래서 배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와 소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격려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경고의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면 무서운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것인지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이해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려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경고들은 이렇게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신앙을 격려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왜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의 대부분은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큰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매일 반복해야 했지만 이 큰 대제사장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대제사장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더 큰 대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을 버리고 예전의 제사장들을 따르는 그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이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보여준 후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